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임도마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몸 어딘가에는 뭔가 하나의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상처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 흔적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첫사랑에 실패한 사랑의 흔적, 주식하다가 다 날리면 겉으로는 표현 나는 상처지만 마음의 상처의 흔적들은 있어요.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그 상처의 흔적.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흔적이란 말에 이 또 상처에 나 있는 표식,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로마 시대에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걸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던 것들을 흔적이라, 그런 용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많이 보듯이 말들에게 자기 소유물 나타내는 농장에 직인을 찍잖아요. 또 종들에게는 자기 종이 어떤 주인에게 속했냐는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종에게 낙인을 찍고 그렇게 했어요. 누구의 소유이냐는 걸 나타내는 의미인 거죠. 오늘 여기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표현 속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의 흔적을 가지자, 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나는 예수의 사람, 나는 예수의 소유, 그 의미가 참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복음적인 일들로 인하여 받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그것들이 예수로 인한 상처고 흔적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소유이다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냐? 나는 너희들이 가진 흔적보다 더 많다.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사실 이 표현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른 이와 비교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흔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옥에 갇히고 수고 죽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다는 이 일들, 이 사건들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란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은 매가 40에 한 번 감한 거래. 39대 맞는 게 사람이 죽기 직전이랍니다.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5번이나 맞았대. 뭔 나쁜 짓을 그래 했는지 죽음에 이를 정도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위험도 각 종류 각가지 위험들을 다 받았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위험의 종류들 여기 다 나열하고 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배고픈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자의 심령을 안다고 이야기하듯이 바울이 가졌고 있었던 그 경험들은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모든 경험들을 한 경험이라고 그가 나타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고난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이 있어. 인간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지가 잘못해가지고 애만 길로 가서 지가 고난당하는 거, 그게 무슨 유익함이 있나요? 지난주에 그렇죠? 괜히 캄캄하고 끔끔하게 어두운 데를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늦은 시간에 하필이면 그 길로, 사람이 우리의 것으로 인하여 자초하여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실수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지만 바울이 말한 지금 이 흔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았던 흔적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받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 그 흔적은 바울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흔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도 자신에게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물론 도마가 의심을 했던 그 이유로 인하여서 주님이 의심했던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사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이 손과 발은 예수님이 못 박혔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몸에 십자가에 달리사 못 박혔던 그 못 박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보고서 내가 예수인 줄 알라,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사신 것으로 알지 못했던 도마를 향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확실하게 그들이 볼 수 있었고 그들이 알 수 있었던 이 흔적, 예수님이 가졌던 이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주님께서도 가지셨던 그 흔적, 십자가로 인한 그 흔적,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로 인하여 가졌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에 관하여 또다시 이야기하고 또다시 이야기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믿어라. 왜 그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과 잘못된 생각 속에 수없이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단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사상과 신앙이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보다 못해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또다시 너에게 편지를 쓰지 않도록 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표현은 이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너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라.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도 어쩌면 자꾸 의심스럽고 우리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 향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십자가의 흔적을
너희들도 가져라. 그리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십자가의 이 흔적은 우리에겐 두 가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흔적이 주는. 그 상처만 보면, 그 흔적만 보면 그냥 내가 무너지고 나를 파괴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고통당했던 그런 곳은 그 장소 근처만 가도 괴롭다 그러잖아요. 뭐 일전에 그 나왔던 그 개가 하나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다른 집 개한테 물리는 기라. 이게 다른 집 개한테 물린 이후로부터 그 개 물었던 개 주인만 지나가면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가 미친 듯이 짖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쥐를 물었던 개가 쥐를 딱 쳐다보면 꼬리를 마는 기라. 달리 표현하면 쥐 물었던 개는 쥐보다 상이고 쥐 집 주인하고 그 개 주인하고는 자기보다 아래인 거지. 알지 못하게 이 개에게는 자기를 물은 개는 자기보다 힘 있는,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흔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또는 우리가 입은 상처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명절만 되면 괴로운 그리스도인이 많아. 이걸 또 가야 되나? 원래는 또 위에 제사를 드리는 그게 또 위에 서 있지 그 장소에. 고문이래 고문. 이 부정적인 흔적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흔적은 원래는 내가 또 감으로 인해가 우리 집안 제사가 왜 또 변할지. 지난번에는 뭐 이런 게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뭐가 또 사라지고 없어질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흔적인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흔적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 환난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은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흔적은 모든 흔적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하는 흔적이 되지만 긍정적인 흔적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흔적이란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명절에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시댁하고는 끊고 살아야 되고만. 연을 끊고. 그게 제일 편한 기라. 남편한테 당시 호로 자식이 되세요 그만.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부정적인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피하는 흔적이 아니라 당당히 그것을 맞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부딪힐 수 있는 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인 흔적이라.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으면 매번 실패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서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한다고. 공부도 그래요 보면. 뭘 해가 좀 잘 안 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자신의 공부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때문에 애들에게 우리가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아이로 성장해 가려면 그가 입었던 상처 흔적이 긍정적인 흔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것은 그 흔적은 바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흔적이 돼야 되는 거야. 다리 한 번 부러고 나면 또 다리 부러질까 염려스러워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로 높은 새 뛴 일에다가 한 부러고 나면 봐라 자사가 네가 이래가
니 지난번에도 다리 부러졌지? 그거 이래가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위험을 몰랐기 때문인 거지. 뛰어내리는 일을 금하는 건 아니었다고. 그러나 이 아이는 그때 입었던 그 상처, 그때 그 말로 인해서 다시는 뛰어내리지 못한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 보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흔적에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에는 격려가 필요하죠.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뛰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지. 이놈 자식 또 다리 부러질까나 뛰어내리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다리가 안전하고 요 정도 높이라야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가만 고만 피하고 막아보고 안 하도록 만들어. 지난주에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운 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만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신 거로만 피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피하면 더 당한다고. 긍정적인 흔적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전통 명절인 이는 구정과 같은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의 모습, 신앙의 일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구정 설날의 흔적이 믿음의 흔적이 남겨져야 할 거라. 야, 저 지난번에는 보니까 5분에는 와가 제사 때 뭐 좀 할 것 같이 꾸지람 뒤기 듣디만은 그럴 줄로 생각했는데 웬걸? 원래는 작년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뭐 준비할까 해놓고는 가만히 보니 저기 앉아가 막 기도하고 앉았네. 거기 시래가 맨날 제사하면 뭐 시간 마차 안 가고 늦게 가가지고 얼굴만 비치고 하더니 이거는 부정적인 흔적이래. 저기 웬일이고? 맨날 저래 늦게는 왜 저리 일찍 왔노? 뭐하노? 궁금하다고. 그러면 일찍 오마. 저기 일찍 가 뭐 할란고? 그런데 어디에만은 찬송 한 곡을 탁 하디만은 한쪽에 앉아가 한 30분 기도를 하네. 생전 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아무렇지 않듯이 그냥 그 일들을 마치고 이전 같으면 죽을 상을 해가 있던 그 인상이 희한하게 이번에는 저기 아무래도 미친놈 같다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그 하나의 흔적은 그 다음에 모임에서 그 현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등장만 해도 두려운 거라. 저기 5분 원래는 또 와 저리 일찍 왔노? 말라고 저리 일찍 왔노? 등장만 해도 나의 존재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진 흔적이 그들에게서는 위협적인 흔적이 된다고요. 깡패들이 그래가 몸에 문신을 많이 하잖아. 뭐 때문에? 내 이거 일이 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뭐 가면 옷부터 벗잖아. 뭐 보여주려고? 문신 보여주려고. 그래야 안 듭니까? 그래야 두려워하니까. 마치 그것을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훈장 같은 흔적으로 여기면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걸 내보이고 있잖아요. 요새는 뭐 타투가 발달해가지고 뭐 운동 선수들 보면 뭐 예수 믿는 아들도 막 낙서를 와 그래 해놓고 막 그림도 잘 못 그린 그림을 와 그래 그리놨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질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 우리가 긍정적인 흔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보이지 않게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껴야 하는 거죠. 내게는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흔적은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그 흔적이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가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 흔적을 나타낼 때마다 내게는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내게는 예수의 흔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 찢기고 상처난 그 흔적이, 찢기고 상처난 것을 통해 이제는 그 정도쯤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로서 당당히 볼 수 있는 흔적이 돼야 돼. 지난번에 뭐 이런 것까지 당했는데 뭐 이 흔적도 내가 가졌는데 이거 못 이기겠느냐고.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이번에 또 다치면 이런, 이게 부정적인 흔적이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던 어린아이가 잘못하다가 기계에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손가락 2개도 없는 게 의사가 돼서 얼마나 뭐 그렇겠어요. 수술하고 하는 건 못하겠지.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절망에 빠져서 장애가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마다 그가 해주는 이야기예요. 자랑스럽게 동마디가 없는 손가락을 내보이면서 나는 이 장애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놓아. 만약 내가 이 장애를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했다면 아마 나는 불황자로 살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장자네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잃을 환경에 있는 사람, 장애가 될 사람들이 찾아올 경우 나는 그를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의사가 될 거란 결심을 했다. 그 의사를 만났던 장애가 될 처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의사를 통해 용기를 얻었답니다. 이런 흔적들이 긍정적인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긍정적인 흔적을 가졌나요? 중에서도 그런 흔적 가운데서도 내 삶을 괴롭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며 나를 늘 죄책감 속에 또는 그런 것 속에 잠기게 하는 흔적이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흔적으로 내가 그것을 삼고 있느냐. 마음의 이 상처의 흔적들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기억나는 게 그런 흔적이라. 그 희한하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나의 삶,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흔적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흔적으로 바뀌느냐. 이미 생긴 상처, 이미 가진 흔적이요. 이미 얻은 상처예요. 이미 얻은 그 상처 속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는 그 상처가 내게는 영광이 되고 그 상처가 내게는 기쁨이 되고 그 상처가 내게는 즐거움이 되는 일로 바꿀 것이냐. 이왕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처의 흔적이 나로 하여금 복된 고백, 즐거운 고백, 기쁜 고백을 할 수 있는 흔적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똑같은 흔적을 가지고 누구는 기쁘게 살고 누구는 괴롭게 산다. 무엇이 더 나은 흔적일까요? 똑같은 흔적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그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우리가 가졌던 상처의 흔적이 이런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내고 소망이 되어지는 흔적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흔적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슬픔 속에 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가졌던 그 상처, 그 더 이상의 것이 와도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여기 인내한다는 말은 견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그것은 곧 그 견딤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는 이런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자신에게 알려준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네가 저 성으로 간다면 그 성에서 네가 당할 일은 결박과 환난밖에 없다. 그러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가면 그 성에서 자기가 당할 일은 환난과 핍박밖에 없다고 알지만 그것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성령이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기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내가 거기로 가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긍정적 흔적에서 이야기했던 소망이 소망. 자기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하여 그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러므로 뒤에 일은 잊어버리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라고요. 주실 상급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전가내는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장 궁극적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생명조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우리를 하여금 이 소망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마음의 상처와 모든 흔적들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구원. 그 구원의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흔적의 상처, 내가 가진 모든 상처의 흔적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흔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고통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흔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소망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흔적을 위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인간을 만나가 뭐 우째우째가 이래가 했다면 오늘 내게 예수의 흔적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구정 설날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로 부딪혔을 때에
그래서 내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흔적은 나로 하여금 기피하고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부딪히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거라고. 논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말로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신앙의 삶의 행동으로 할 수 있다면 소리내가 시댁을 축복하고, 응? 이미 죽은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 선포하고, 그죠? 길게 안 해도 돼요. 짧게 그냥 그래 하면 해도 돼.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 힘도 없고 그러면 애들한테 막 따돌림 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러기 쉽잖아요. 딱 그럴 때 제일 괴롭히는 앞에 딱 서가지고 한번 미친 듯이 눈을 탁 이래 뜨고 한번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오면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라 이하고 가면 이게 미쳤나 싶어가지고 도망갑니다. 다음부터 뭐마마 눈빛만 바꾸면 돼. 옛자만 나와도 멀리 갑니다. 저거 괜히 건드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천주교인들처럼 뭐 어쩌고 할 때 십자가 성호 꺾고 하면 대박 우리가 누군지를 알 낀데, 그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식당 가서 기도하는 거. 예? 밖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기라. 이렇게 하면 다 저거 예수제이구나 이래 알 낀데 해필이면 이게 카톨릭이 돼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어디 가든지 합장하잖아, 그냥. 그죠? 어떤 장소에 가도 합장하고, 뭐 거룩한 거 보이면 합장하고, 뭐. 어? 그래 보면 알아요, 대충. 아, 저건 뭐 불도인이구나 이래 알아요. 불자들이 그런 거지. 차 뒤에 뭐 91.9 FM 떡 붙여놓고 가고, 옛날에는 뭐 물고기 그 형상 익투서 글 써가지고 익투서를 해가 물고기 멍 달고 다니고 그러면 저 예수 믿는 차인 줄 알고 이랬는데 그것들이 다 흔적이잖아요. 흔적. 낙인을 찍어놓은 거잖아요. 표시를 해둔 거잖아요. 마크를 달아놨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유대인 옷에는 유대인 마크를 달았다고요. 별을. 별 단 거예요. 별. 오늘 우리가 가질 흔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적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들은 어떤 것들인가? 날마다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서 복종하는 그 예수의 흔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성화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경주인 거죠.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은혜로 되어지는 이 거룩함, 은혜로 이루어져가는 성화,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임, 의무, 행동, 사명, 그것 때문에 감당하는 거라고.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그런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흔적이 많을수록 아까 보았던 바울과 같이 5번이나 맞고 1번 맞고 3번 파서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많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이웃의 위험, 동료의 위험, 동포의 위험,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지녔던 흔적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며 이런 흔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흔적들은 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흔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흔적, 그 요소들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것은 내게는 긍정적인 소망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흔적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이전에 방탕할 때 가졌던 그 모든 삶, 예수 믿고 이전 방탕한 삶은 내게 어떤 흔적이 돼야 돼요? 거기 내 뭐 이래 죄인이고 뭐 이런데 부정적인 흔적이 아니라 그 방탕한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흔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랬던 나를 바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흔적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흔적이 돼야 되는 거지. 이전 흔적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되겠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오히려 우리를 죄악에 붙들려 가도록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책감들, 그걸 가지지 않아야 돼. 그걸 벗어야 돼. 공부할 때 배웠죠. 예? 그런 짐을 지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게 이미 다 우리에게서는 벗겨진 짐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함께 짊어져 가주시는 그 짐을 가지고 담대히 주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기 위하여, 주의 흔적을 내 마음에 남기기 위하여, 주의 흔적을 나의 모든 삶에 남기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가진 부정적인 흔적의 요소들